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 입구에 아치 형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문구처럼 그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과 또한 성도들의 생각에 십자가 너무 진부한 것 아니냐? 십자가 너무 캐묵은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거든 십자가는 빼놓고 인간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그것을 그냥 롤 모델을 삼아서 닮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담쟁이 넝쿨이 이 아치 형태의 문에 쓰여진 글씨 중에 마지막 글씨를 덮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We preach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선포한다 라고 하는 문구만 남았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도들이 왜 꼭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만 설교해야 되느냐, 왜 수천 년 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왜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한 목사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설교 때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당면한 문제들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쟁이 덩쿨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도 덮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남은 것은 We preach. 우리는 설교합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오늘날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가 행해지고 있지만 그 설교들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는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닮아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교회들, 설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린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로부터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더 코난 도일경이라고 하는 셜록 홈즈 탐정 소설의 작가가 있는데요. 자기가 아는 런던에 사는 유명한 12명의 사람들에게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옛날이니까 전보를 쳤어요. 빨리 떠나시오. 모든 일이 다 들통났어. 그 전보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을 다 떠났다고 합니다. 지어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어떤 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지니고 우리는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한동안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던가 싶다가도 언제부턴가 다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움이 있고
또 비밀이 새어나가게 될까봐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 죄를 우리는 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과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고민마저 생기게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꾸지람 듣지 않을까? 아니, 꾸지람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내가 혹시 그냥 내쳐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어떤 그 죄책감, 쓴뿌리, 그리고 이것 다른 사람이 알면 참 부끄러울 만한 그와 같은 부분들 꽁꽁 숨기면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얽어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움츠러들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옛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무슨 내용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천천히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아멘.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1절에는 이 동물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0절에는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아주 엄청난 차이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증거가 2절에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수리 다 끝났다고 해서 다시 자동차를 돌려받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증상이 똑같아요. 다음 주에 또 맡겼습니다.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또 운전해보면 똑같은 증상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주 정비소에 가서 정비사에게 내 자동차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비사가 고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의 문제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매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매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뭐를 기억한다는 거죠? 아, 내가 죄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육체로는 정결해져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게는 해주는데 나의 내면의 문제, 내 양심의, 내 생각의 이 추함과 악함은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통증이 느껴집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영혼의 상처가 나면 어떨까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아픈데요. 고통스러운데, 통증이 느껴지는데 영혼의 상처가 나면 죄책감이 느껴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경고장치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히브리서 설교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같은 동물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 아듀나돈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옮기면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으로는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대속죄일에 내가 하나님이 내 제사 우리가 드리는 제사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육체적인 정결함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겉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나의 속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 이것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더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공고함의 자리에 있었던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이 4절이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내면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영원히 단절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5절부터 해서는 이 반복되어지는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가 주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완전한 제사가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시편 40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형태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제,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배인데요. 형식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형식만의 제사에 대해서 나 싫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일까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형편에 있지 않았는데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지내다가 이제 백성들이 자기를 더 인정하게 되어지자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였는데 이제는 백성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 왕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거든, 전쟁에 승리하거든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그리고 가축도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물론 여기에 윤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있는 대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 이 아말렉 모든 족속들과 또한 동물, 가축들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생포했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리고 다른 백성은 다 죽였고 좋은 가축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가축은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내가 정말 후회한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답합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에 사용하려고 가장 좋은 것 남겼습니다. 변명이요 핑계입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걸 왕은 왜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에 순종함이 없는 이런 의식적인 제사,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에 내가 실증났어. 너희는 내가 명령했다라고 생각하고 따르는데 외식적으로 겉모습만 따르고 있는 그 모습.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이 제사 나 실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하는 것도 내가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의식적인 제사와 예배 생활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모습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알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 내가 더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겉모습만의 이런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한 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의 이번 주 말씀 도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두 다 몸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죄를 짓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이 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죄책감, 그것의 가장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의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잘 사는 것, 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좋지 않은 어떤 그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내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악한 마음과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내면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드리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문제, 죄책감, 고질적인 우리의 내면의 이 문제, 우리의 수련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음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내려놓아도 언제든지 다시 내 마음속에 더 큰 욕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죄의 문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죄를 위해서 자기를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악한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이 겉모습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가 나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죠. 이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 죄사함에 대한 체험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 내면은 새로워지지 않은 채 그냥 겉으로만 제사 드리는, 동물의 기름을 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그거 싫어 라고 하셨던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이 바뀌게 되어져서 예수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안으로부터 생겨나는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의 어떤 변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경험이 일어났는지요?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새겨지느냐?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야기했던 새 언약의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너 이제 더 이상 돌판에 내 법을 주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에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새 언약의 법을 우리의 내면 속에 가지게 되어 새겨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어지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연 내 속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소개받았습니다. 사귀기는 했는데 멀리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이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속에 있는 그 여자친구 어떻게 언제 만날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막 그렇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진 속에 그토록 바라던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어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사진을 꺼내서 그 사진에 있는 여인에게 뽀뽀하고 껴안고 지내면서 아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안 다니실 거예요.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서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하늘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이 성령 체험도 하고 이 거듭남의 이 경험도 그들이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체를 누렸습니다. 실체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림자를 붙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사진 속의 여자에게만 뽀뽀하고 그 여자에게 뽀뽀하고 나갈 뿐 아내에게는 정말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그런 어떤 남편의 모습과 같습니다. 탐스런 열매가 나무에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열매, 나무에 달린 열매를 손으로 따서 먹어볼 때, 이 열매가 이런 거구나. 열매의 맛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나무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햇볕이 비쳐서 그림자가 저기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나무 열매 그림자 보고 그 열매에 있는 그 모양 보면서 예쁘다, 맛있겠다 하고 소꿉장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실제 그 열매 아닌데 바나나 플라스틱으로 된 바나나 그거 보면서 먹는 신용하고 냠냠 맛있다고 하잖아요. 이 그림자 보면서 그림자에 있는 열매 만지고 맛있겠다 만지고 먹는 신용해봐야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맛을 못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살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림자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져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냥 그림자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신앙생활하면 이런 게 좋다더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더라, 누가 이야기하더라 이야기만 듣고 과연 내 삶에서는 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속에 죄책감과 억눌림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면서 이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자유함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지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뜻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나 그리스도의 뜻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였다.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자발적인 그리스도의 뜻을 또한 이루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제사를 드리셨을까요? 우리와 어떤 거,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거, 거룩함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그리고 딸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많은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2장은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가족 언어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맏아들 예수를 내어주는 그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정말로 꽁꽁 언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고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둠 깜깜한 가운데 있던 나, 그와 같은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넓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기댈 자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앞길에 함께 하시고 내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까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죄 용서의 이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정말로 낙심하고 주저앉고 힘들어하고 내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도와줄 자 없다라고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도 고민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 주신 내 아버지, 그분 내가 믿고 달려갈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리라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깨달아서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시고 또 우리를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너무 좋은 이 성도의 삶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나누고 또한 그들에게 소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누려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그것도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죄사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